오늘 감사의 버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버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3절 읽었잖아요. 15, 16, 17절. 이 3절 속에서요, 여러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죠?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감사라고, 그렇죠. 그리스도도 이제 아니잖아요. 감사잖아요. 예.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케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먼저는 우리가 읽은 책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좀 어떤 책인지 좀 우리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먼저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의 내륙 지역 위치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고요. 그리고 무역이 상당히 발달한 도시가 골로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래서 그런지 일찍부터 이단들이 성행을 했고요. 또 일찍부터 헬라 철학에 의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신조들이 일어났던 곳이 골로새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곳은요,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2,000명이 넘는 인구들을 이 골로새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이력이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색채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하죠. 유대인의 색채가 영향력이 컸던 지역이 또한 골로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약 1년 동안 양육을 받았던 제자임과 동시에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런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을 만날 기회가 생겼는데 언제냐면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에바브라는 한번 찾아뵙고 근황도 묻고 또 혹은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 와중에 바울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그 현장에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저기 선생님, 지금 우리 골로새 교회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옥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 하여 옥중서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책을 신약에서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서 이 교회들을 향하여, 저 중에 빌레몬 개인이지만 이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여러 가지의 문제가 모두가 다 있을 텐데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전서 함께 묵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또 상당히 유사한, 더불어서 다양한 문제들이 오늘 골로새 교회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이단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짓된 교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르침에서 이탈시키고자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더라는 거죠. 게다가 외적인 분쟁들도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합주의 색채가 가득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론이 강조된 반면에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유일무이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듯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었고 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처방전이 골로새서인데 오늘 그 처방전의 메시지 중에 핵심이 어디에 닿아져 있냐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본 것처럼 감사라고 하는 것에 닿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처방과는 다르게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상황은 과연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정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교회의 영적 상태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단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면서 성도들을 노력하고 있어요. 빼내고 있어요.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거죠.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감사를 강조하면서 거의 무조건적인 감사를 지금 언급해주고 있다는 게 오늘 언급해주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주의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는 골로새 교회에만 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맞지요? 에베소 교회라든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바울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말했다라면 그 말은 결국에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 말은 오늘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오늘 바울이 감사해야 함을 그리고 그 감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문제가 해결될 때만 감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돈이 벌릴 때에만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 새 나갈 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도 바울은 감사하라 아니 성경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습관을 따라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처방전이라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전이라면 골로새 교회가 이 감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같으시면 오늘 골로새 교회의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지금 드리는 설교가 주제가 기도인데 이 기도에 관한 설교를 제가 드리면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는 반드시 훈련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1분, 2분 넘어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감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도 같은 측면이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감사를 해결책으로 너희 문제 해결책 감사야 라고 제시한 이유는 이 감사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생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감사에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바울이 이렇듯 골로새 교회의 감사를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으로 제시한 이유는 이 감사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감사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감사의 버튼을 찍 누를 때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버튼을 내가 누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누르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그제도 이제 엘리베이터 탔어요. 금요기도에 끝나고 엊그저께. 집사님 한 분이 먼저 타가지고 열린 버튼을 계속 꾹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타셨는데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내려가지? 왜 안 내려갈까요? 1층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1층 버튼을 누르지가 않으니까 내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이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고백의 버튼, 우리의 영적인 고백의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문제 해결도 기도 응답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감사의 버튼. 이 감사의 버튼이 우리의 고백 속에 눌러질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말씀. 자, 말씀 같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집사님 하나 내려줘 보세요. 안 돼요? 자, 그 둡시다. 자, 우리 잊어버리고 우리 말씀에만 집중합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쟁이나 싸움이 가득한 곳에는요,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평강을, 샬롬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감사할 때 그 성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게 샬롬이죠. 진짜 샬롬이죠. 그 샬롬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구절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들려주지 않으시겠어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감사의 버튼을 우리가 누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옵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는 자와, 아이고 또 목사님 또 저런 이야기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와 전혀 다르겠죠. 또 우리의 어떤 예배, 어떤 환경들, 뭐 이런 것들이 불비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래 라고 감사의 버튼을 꾹 누르고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와, 그렇죠? 오늘은 왜 저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버튼을 지금 이 시간에도 누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반면에, 감사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만 남아요? 뼈다귀만. 그 뼈다귀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종교심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때 비로소 성도가 아멘 할 수 있는 내적인 신앙 태도로 하나님 바꿔주신다. 감사하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감사하면서 욕이 나올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감사하면서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여적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하루하루 1분 1초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였고, 이제 세 번째는 17절이겠죠.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거 찾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그에게 주시는, 지금 제 생각에 죄송해요. 집사님, 요거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집사님 해주세요. 하시니까 지금 넘어가니까 요걸로 안 할게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름의 권능을.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찬송하면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헌신하면 감사하는 자가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감사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를 생각해 보니 정말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감사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빈아, 너의 오늘 감사의 버튼은 잘 작동되고 있기는 하니? 라고 하는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귓전에 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 감사의 버튼을. 여러분, 이 감사의 버튼 어떠세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사의 버튼이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네, 감사의 버튼 그저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의미 없어요. 버튼이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 눌러야 돼요. 네, 엘리베이터 1층도 눌러야 내려가고 4층도 눌러야 올라오듯이 여러분들의 감사도 생각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감사해야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하세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리라, 왼쪽으로 가리라,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거. 윌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하루 3줄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사람이 저자인데 저 사람이 20대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이게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이제 게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뇌종양에 걸린 거죠. 뇌종양을 앓게 되니까 어떻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뭐 죽어버리고 싶은 거죠, 진짜로. 근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결심을 이가 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감사하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랬다는 거죠. 감사하면서 내가 죽고 싶다. 그리고 그 청년이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 노트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노트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덧 불면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불면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불면이 사라지니까 잠을 자기 시작했고 잠을 자기 시작하니까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치료되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윽고 그의 감사하는 삶에서 뇌종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뇌종양조차도 치료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뇌종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로 자유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뇌종양 속에서 내 어떤 이 강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이런 강박에서 감사를 통해서 자유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타인의 인생을 치유하고 그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떤 깨달음일까요? 감사가 생명을 살린다. 감사가 나의 문제의 해결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그들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도와주고 싶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고 또 감사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뇌종양에 걸렸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네, 저렇게 믿음 따라 있지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유 뇌종양이 너무나 큰 병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코로나19 들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코로나19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주 동안 격리예요. 2주 동안 격리. 죽지는 않아. 여러분, 코로나19에 내가 걸렸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아멘. 아멘. 전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병에 들리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혹여라도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목회자 담임 목사로서 들었을 때 저의 마음에 즉흥적으로 찾아오는 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큰 사고라도 내가 당했다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모습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잘못되고 망하고 병들고 이런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 삶으로 떨어져 보셨습니까?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의 생애의 문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그 감사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생각만을 하지 말고 눌러도 강하게 누르시라는 거예요. 강하게. 습관적으로.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서든 어디에서든 누르시라는 거죠. 감사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양반은 감사를 안 해요. 두 번째는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그렇죠? 개 중에 낫네요. 그렇죠? 개 중에 나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감사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모든 일에 다시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앞절에 기뻐하라 있지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있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표현이 어떤 말인가요?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행복한 일, 슬픈 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맞죠? 너무나 이 귀한 이 감사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의 제안을 좀 드리고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의 제안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생활을 감사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어떤 분이 이랬다면 화장실 갔는데 쾌변이 나와서 주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한 터럭터럭들이 모두가 다 감사의 이유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 이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 좀 감사를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금 생각 중인데 우리가 단톡이 있지 않습니까? 단톡에 좀 우리 감사를 좀 올리면 어떨까 싶긴 한데 또 너무 많이 또 글이 올라올 수도 있어서 고민 중인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 가족끼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몇 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해보세요.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감사할 건 무엇인가? 세 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단 한 가지라도 하루하루를 감사로 색칠해 보시라고요.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답게 나올지 주님께서 오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감사를 간증하고 그 감사를 나누시라는 거죠. 언제나 에너지는요, 힘은, 생명은 나눌 때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치요? 예. 감사를 간증하고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감사를 나눌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지금 농사 짓는 분은 안 계시죠? 도시에 사는 우리 현대 도시인들에게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수감사도 좀 그렇고요. 우리 7월 첫째 주는 어떤 감사주일이죠?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날도 어쨌든 이 추수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좀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년간의 우리 신앙 고백의 클라이맥스가 저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때로는 억지라도 괜찮고요. 그 감사가 때로는 마지못해 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나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그 감사가 큰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섬겼던 다른 설교들을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몇 개의 제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감사가 없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없으면 삶이 메마른다. 그렇죠? 두 번째, 시작. 관계의 윤활유는 감사에 달려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거예요. 그 관계의 윤활유가 감사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편을 가지고 이제 말씀 전했죠. 시작. 우리 인생을 짜내면 감사가 흘러나온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이 추수의 때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오늘까지의 감사와 함께 이제 내년 앞으로의 1년에 새롭게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우리 신앙력, 교회력은요 11월로 끝이에요. 12월로 한 해가 대강절로 시작을 하는 게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의 올 한 해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로 올 한 해를 마감하시고 내년에 그죠? 12월 첫째 주를 감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계획과 소원들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그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는 그런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